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살펴봐 주시는 은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아간을 색출한다고 해야 되겠죠. 색출해서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왜 패배했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범죄자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서 그 전쟁이 치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아간을 색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가운데 레위인까지 한다고 하면은 13지파겠지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17절에도 보면 같은 방법으로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또 삽디가 뽑히고, 또 18절에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죠. 이 제비 뽑는 거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런데 이 범죄자를 뽑을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 뽑기로 뽑힌 거죠. 이 생각만 해도요, 이 인간적으로는 아마 아간도 제비 뽑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은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기회가 있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알고 있는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고백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만약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가족은 아니더라도 자기 혼자만 그의 죄짐을 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자기 혼자만 죄를 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추측은 해보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안 나갔다고요. 왜요? 당연히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이 그렇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리고 성에서 모르겠어요. 60만이 다 안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6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고, 또 아간의 생각에 나 하나만 있었을까? 이거는 제가 아간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냥 안 나갔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뽑혔단 말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자기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또 말씀처럼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히고 막 뽑힌단 말이에요. 앞에서 계속 뽑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요. 안 나가.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는 완전 범죄다.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떠날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자기 얼굴만, 자기 눈앞만 가릴 뿐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참 답답하죠.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요, 뭐 이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두려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감사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아간의 경우에는 두려운 존재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존재라면 만약에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걸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자로도 가도 계시고 우르도 가도 계시고 하늘로 가도 계시고 땅으로 숨는다는 표현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땅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큰 힘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큰 산성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큰 능력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오히려 아간과 반대되는 다윗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간은 두려움의 존재요 심판의 대상이라면 다윗은요 위로의 존재요 능력의 존재요 힘의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쁜 쪽으로 생각할수록요 두렵기만 한단 말이에요. 힘들기만 한단 말이에요. 어렵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요 이 아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해요. 그리고요 이 모습은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간 하나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에 속한 모든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싶은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여호수아가요 아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 찾으셨죠?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물론 이게 이 호칭이요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일원에 대해서 사랑이 배어있는 호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굳이 개역개정도 그렇지만 번역을 아니면 그 기록을 내 아들아 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을 지금 어떡한 거예요? 네,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을.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아들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가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뭐 잔인한 마음 뭐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간이요 그것을 놓친 거예요. 물론
이거는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내신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휘해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 보면요, 안식일 지키라는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나 주시면서 안식일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거기서도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나와요. 나무한 게 뭐라고? 근데 그 사람도 어떡합니까? 죽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뒤에부터는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끝난단 말이에요. 딱 이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잔인하심,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 라를 생각하기보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본보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간과 같은 본보기는 되면 안 되겠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본보기가 되려면 라합과 같은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본보기가 되어야지.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심판받게 되는 그런 본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요,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간과 같은 본보기는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런 모습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거역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본보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정말 아간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삶, 바울과 같은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아간과 같은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정말 좋은 본보기, 선한 본보기, 거룩한 본보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